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달아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절과 무교절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본다면 6월절의 기원과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의 영적 비밀, 제가 이제 설교를 할 거죠. 6월절과 무교절의 기원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주부에 보면 첫 번째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소원을 아랜다면 무엇을 여러분은 아리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죠. 오늘 그것이 깨달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월절의 기원을 보겠습니다. 6월절의 기원은요, 6월절을 430년 전에 이제 요셉이 저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팔려가서 그곳 속에서 참 고통을 많이 당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가 가족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 가족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때는 잘 됐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건들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나고 또 요셉의 업적을 알지 못했던 왕들이 일어서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숫자가 또 더 많아졌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아주 많이 이렇게 다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들이 저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저렇게 건강하게 살다 보면 저들이 나중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전부 다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를 완전히 저들이 다 그냥 망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밤낮으로 일을 시켜야 된다. 이래갖고 막 그냥 없는 일을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도 막 시키는 거고, 벽돌을 전부 다 만들어서, 그걸 원래 벽돌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쌓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벽돌을 만들어서 쌓고 그것을 하는 미장까지 다 한 사람이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하면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난 아이를 갖다가 남자면은 죽여야 돼. 왜? 씨가 생기니까. 이렇게까지 핍박을 했어요. 그 세월을 이제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430년 때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뭐가 기억이 났냐?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옛날에 살던 고향으로 다시 복귀시킬 것이다 라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모세를 보내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탈출을 시키는 거죠. 탈출을 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들이 다 나가게 된다고 그러면, 아니 종노릇 했던 사람이 없으면 누가 종노릇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을 내쫓으면 안 돼. 저들을 그냥 끝까지 우리의 종으로다가 부려먹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왕이 그들을 내보내질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우리 민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이랬지만 내보내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완악한 마음들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죠.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뭐냐면 그 애굽의 가구 수가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그렇죠? 아들, 딸을 다 낳고 살았을 것이고 짐승들도 있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장자를 하룻밤 사이에 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겁니다.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그때까지 가기 전에 첫 번째가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을 했어요. 물이 피가 됐다는 건 뭐냐면 나일강이 물이 참 좋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근데 나일강을 갖다가 완전히 물이 아니라 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물고기라든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렇죠? 피는 생명인데 신기하게도 생명된 피를 우리가 마시면 우리가 죽어요. 오, 신기하다. 그렇죠? 피는 생명인데 내 속에 있을 때 피가 있을 때는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건데 그걸 마시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분의 섭리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피를 먹으면 산다고 한다면 식인종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 피를 막 빨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힘세려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 올라왔죠. 우상숭배를 했던 그들에게 우상숭배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개구리 재앙을 벌였고, 그 다음에 티끌, 이런 우리 보이진 않지만 티끌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공기 중에도 그 모든 티끌들을 이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모든 티끌들이 이가 돼가지고 막 우리의 몸속에 와갖고 우리를 저기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도 이가 있을 때 사셨나요? 이약 바르면서 사셨어요? 지금 아이들은 이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정말 겨울 되면은요, 이 잡느라고 이 잡아보셨어요? 이 잡아갖고 톡톡 잡아봤어요? 네, 저 많이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클 때 그랬어요. 근데 그 이가 조금만 있어도 얼마나 가려워요. 근데 모든 티끌이 다 이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이가 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오지 않고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완전히 그들만 가서 막 긁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얼마나 지독하니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백성들에게만 간 게 아니라 왕과 모든 가축과 모든 곳에 붙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눈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극적거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 별 신기한 일이 발생된 거죠. 그러다가 또 그걸 했는데도 이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 네 가지를 했는데 깨닫지.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이제 파리가, 여러분 파리 하나가 와서 이런데 이렇게 하면은 잠이 와요, 안 와요? 잠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 천지에 파리 천지야. 와, 파리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막 그 파리들 보면은요 아주 끔찍합니다. 파리의 그 혓바닥 보셨나요? 혓바닥 현미경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파리의 혀 한번 이렇게 찾아봐요. 그러면 아마 파리의 그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진에. 징그럽습니다. 아주. 그걸로 다 사람을 핥았다고 생각하면요 참으로 끔찍하죠. 파리로다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가축, 이때 가축은요 재산이에요. 재산. 자기네들이 재산인데 이 가축이 다 죽는 거야. 그걸 보고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연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연병이 돌았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가축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악성 종기가 났어요. 악성 종기가 뭡니까? 약을 발라도 낫지 않는 거예요. 거기 그때 그 시절에도요, 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에도 제사장이 있었고, 저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런 종기가 이런 거나고 이러면은 그거를 고쳐주는 게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다가 이상하게 막 구설하고 이래가면은 그게 낫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그런데 안 낫는 거예요. 절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기가 걸려서 막 그 고통을 당하는데도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풀어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박을 내렸어요. 우박. 예, 우박이 뭐예요? 이만한 막 요즘은 우박 이만큼 내리더라고요. 어떤 데는 막 더 크게 내리더라고요. 그러면 농사를 짓고 또 집을 졌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냥 뭐 저토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은요, 지금도 가끔 발생되잖아요.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한번 지나가면은요, 흔적도 안 남는 거야. 모든 것들을 메뚜기가 다 핥아먹고 긁어먹고 해가지고 집이고 사람이고 뭐 남질 않아요. 엄청난 재앙이죠. 이 메뚜기 재앙을 했는데도 그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줘요. 어떤 회개를 주나? 흑암의 재앙을 내려요. 여러분 지금 전기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전기 없으면 뭐 태양이 있는데 뭐 어때? 보일 텐데. 태양이 없으면 어때? 달이 있는데. 달이 없으면 어때? 별이 있는데. 뭐 별이 없으면 어때? 휴대폰으로다가 딱 키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절에는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빛이 다 흑암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눈앞에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공포를 느꼈겠습니까? 최고의 공포죠.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공포스럽다고 해요. 예, 이게 뭐냐? 회개를 촉구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다시 또 모세와 아론에게 협박을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와갖고 사정을 합니다. 야, 하나님께 말씀 좀 잘 드려. 그래갖고 이번만 한 번만 봐주면 우리가 너희들을 보내줄게. 이래서 모세하고 아론이 또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가서 또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다 걷어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장 사랑하는 너희들의 장자를 내가 다 데려가겠다. 이제 너희들이 그것도 듣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다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제 너희들이 이곳에서 이제 그들이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너희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너희들 나가 이러면서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다 달라고 그래라. 너희들이 그냥 나올 게 아니고 쫓겨나면서도 그냥 나올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래라 그들에게.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주인들한테 자기가 섬겼던 주인들한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도 달라고 그러고 옥비녀도 달라고 하고 하여튼 뭐 돈도 달라고 하고 비단옷도 달라고 하고 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쫓겨내는 사람이에요. 쫓아내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들이 달라고 한다고 주겠어요? 더 안 줄 것 같아. 나 같으면. 야, 내가 너들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왜 주는 거야? 내가 더 안 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혔다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걸 다 줘요. 금도 주고 뭐 옷비녀도 주고 비단옷도 주고 막 다 주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한가득 갖고 이제 그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게 돼요.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느냐? 바로 유월절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그 뜻이 뭐냐면은 바로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 오지 않고 넘어간 거야. 이걸 바로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꼭 해야 될 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꼭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양이나 염소 중에 수컷을 잡아서 그것도 1년 낸 거, 깨끗한 거, 아직 뭐 새끼를 나지 않은 그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문지방에 발라라.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거예요. 예,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야.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약시대에 와서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시절에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해요.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 있죠? 무교절. 그렇죠? 예, 바로 무교절은 마찬하고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아무런 어떤 가미하지 않은 그런 차를 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주 내추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세상의 환락과 세상의 어떤 것도 전혀 포함되지 않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유교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교절을 완전하게 이끌으라고 첫째 날도 예배드리고 마지막 날도 예배드리고, 예, 마지막 날에 꼭 예배를 드려라. 첫째 날도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무교절과 유교절을 무교절과 유월절을 평생 동안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만 들으면은 우리도 매일같이 주일날 되면은 염소를 잡아야 돼요. 염소를 잡아갖고 또 양을 잡아갖고 저 문지방에 피를 붙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믿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음을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생명이 죽었다는 사실이야. 구약시대 때, 그렇죠? 양이 죽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양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은 거야. 그렇죠? 얼마나 마음속에 그게 감사해.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자신이 죽음으로 자식이 산다 그러면 여러분 죽을 수 있죠? 아멘 안네.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을 수 없습니까? 자식을 위해 죽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저 자식이 내 장기를 떼어서 이렇게 하면 저 자식이 산다. 산다 그러면은 부모로서요 그 장기를 떼어서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그냥 육신의 것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뭡니까? 모든 것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오늘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서 구원받는 그 확실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무교절이라는 게 있어요. 무교절은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바로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포함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부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가장 소원이 하나 있다면 첫 번째 무엇을 하나님께 소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소서, 이것이 첫 번째 소원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첫 번째 소원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무기절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무기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흠없는 거. 그렇지요. 어떤 가미되지 않은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향락과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요. 그런 것이 바로 유기절인데 여기서 무교절. 그런 것들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그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무기절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나를 엄습해서 세상이 나를 넘어지고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에 나가고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의 오락과 이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너무너무 나에게는 첫째가 되는 소원인데 그것을 이루셨음에 감사해서 그것을 억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는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만 나온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나가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맞이하면서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거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해주는 거지 뭐 그까짓 거 뭐 했다고 뭐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 유월절과 무기절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절기는 다르지만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절기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 확신을 가졌을 때 바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것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한번 먹어봐요. 근데 그 음식이 참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얘기를 해요. 이야 내가 거기 가서 밥을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 한번 가보세요. 거기 좋습니다. 아니 무슨 광고비 받았습니까? 가서 돈 내고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서 자랑을 해서 다른 사람도 그곳에 가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그게 좋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것이 영원한 복임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만이 그 맛을 아는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 영원한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나는 그것을 받았는데 나는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첫째가 그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첫째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거 좋은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떤 분이 나한테 만나기만 하면은 그렇게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참 영원한 복을 받는다고 막 가서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올 때마다 오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도 매일 올 때마다 주부를 한 장씩 갖다 주더라는 거야. 주부를 한 장씩 갖다 한 번 갖다 주고 두 번 갖다 주고 세 번 갖다 주고 이러니까 도대체 그 목사님이 누군가 도대체 내가 뭐 통화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에게 매일같이 찾아가가지고 계속해서 항소를 했더니 그 불의한 청지기도 올바른 청지기로 변했듯이 여러분이 주부 한 장 갖고 가서 계속 줬던 그것이 그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전화까지 하게 만들었잖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야. 얼마나 이뻐. 하나님이 그 이쁜 모습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요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면서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네?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도덕 그 마지막 자는 내가 말 안 하겠어.
도덕 뭐야? 심보야? 예. 그래 심보라고 합시다. 한자로 그걸 뭐라고 그래? 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예.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는 정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를 같은 삶을 살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도 부끄럽지만 나도 부끄럽고 여러분도 부끄럽죠. 그렇죠? 부끄럽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은 계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뭐 아이고 뭐 짜증난다고 야 니네들 뭐 내가 구원 안 해줘 이러시는 분은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측에서 봤을 적에는 참으로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을 막고 있는 것인가. 나 하나 때문에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길이 막힌다면 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냐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계속 설명을 했지만요. 바로 6월절의 영적 비밀은 세 가지예요. 바로 제사함과 화목함과 하나됨이에요. 이거는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함 뭡니까? 6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거야. 왜 제사함과 구원이 동일하게 말하느냐면요. 죄를 사함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바로 어떤 게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다 사해 용서받기 때문이야.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이단 사이비들은 야 무슨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사함 받을 수 있냐?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 많이 해야 네 잘못을 용서받지. 그러니까 막 착한 일만 하려고 열심을 다해요. 그렇죠? 폐지를 주워갖고 하루에 해봤자 2,000원, 3,000원밖에 못 드는데 그거를 주워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다해요. 예, 그리고서 나가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 근데 그걸 해야 자기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때 내가 믿을 때 바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이 말이죠. 폐지를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는요. 바로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무교절이 먼저가 아니라 유월절이 먼저라는 거죠. 유월절이 이루어졌을 때 무교절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것과 상급 주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또한 화목해야 돼요. 그렇죠. 6월절은 화목해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탁 지셨잖아요. 십자가에 피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을 다 제하시기 위해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찢어졌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야. 우리는 화목하게 지내야 돼. 그래서 예,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인간끼리 화목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반절만 믿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이것만 믿는 거야. 이건 안 믿는 거야. 우리는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악수하고 잘 오셨습니다. 아유 오늘 식사 같이 합시다. 이러면서 해주는 거. 이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거라 이 말이죠.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처럼. 그렇죠? 위로는 하나님과 좌우로는 성도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거야. 가족도 화목하게 지내야 돼. 예. 남편을 갖다가 이웃집 아저씨같이 생각하고 아내를 갖다가 이웃집 여자같이 생각한다면 이건 화목이 깨진 집안이야. 그렇지요.
저는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얘기하면 좀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내 아내가 가장 사랑스럽다. 내 아내가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점점 갖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그동안에 60년 이상을 안 했던 표현이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어떤 때는 그래서 마음속에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말하는 거는요 툭툭 던지는 그런 말을 저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많이 바뀌어지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께 맡기시고 정말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이 기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려면 어떻게 화목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 또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섬기는 봉사, 이런 모든 거 전도하는 거 정말 하나가 돼서 할 적에요 더욱더 그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셨나요? 전투기를 보셨나요? 여러분 뭐 6.25를 안 겪어봤다고 그러니까요. 예, 6.25 때 어린아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6.25를 몰라요. 그때 막 그 비행기들이 막 날라와서 폭격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보면은요 한 대가 와서 폭격하는 것보다 4대가 와서 폭격을 하면은요 그 시너지 효과가 수백 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함께 했을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표시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6월절에 이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무규절의 삶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을 시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 하시잖아요. 성만찬 때 떡을 떼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성만찬인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것을 제정하시고 끝까지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지키라 이 말이죠. 이 성만찬 때 많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몰랐어요. 그때 그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그것이 바로 예전에 그 무교절, 그 6월절을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전히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하신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다른 무슨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거예요. 이거를 바로서 세상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한 그런 만찬, 최후의 만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최후의 만찬을 합시다. 뭐예요? 각오가 서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누구의 몸? 내 몸이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만찬 때 했던 거와 저 6월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갖다가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모든 가족들이 그 어린 양을 다 먹었어요. 그렇듯이 성만찬도 마찬가지로 떡을 떼어서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띄어서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바로 이것을 띄어서 먹는 너희들이 바로 네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피와 살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을 다 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피는 아까 생명이라고 얘기했지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새로운 너희에게 새 언약을 너에게 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한 번 임하면 그것이 영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이제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믿은 영원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하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만찬과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까지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성만찬을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내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마지막 날에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저는 사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가락에 조그마한 가시만 들어가도요 아파가지고 다른 일을 못합니다. 이 가시 때문에, 이 가시가 껄쩍거리는 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이게 아주 신경 쓰이고 아프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었습니까?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송할 수 있는 부활을 주셨고 우리에게 참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해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만찬에 임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표를 아직 정말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성만찬을 이루신 날이 바로 이 주일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주일날이 그날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마지막 만찬의 시간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바로 무교절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무교절은 가장 중요한 날을 은혜로 알고 있는 성도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요거 잊지 마십시오. 꼭 적어놓고 집에 가서 한 번씩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무교절은 가장 중요한 날을 은혜로 알고 있는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며 고백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갈 때 거룩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무수불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하이파이를 한번 해봅시다. 하이파이. 믿습니까? 아멘. 저한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 이제는 6월절을 정말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나를 살려주신 날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는 무기절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약속하실 수 있겠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 자,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잠깐 1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복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모으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필요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달아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어린 양의 피를 흘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창에 맞으셨고 창에 찔리셨고 아버지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을 다 경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그 일을 아버지 이루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후회 없는 삶,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그것을 은혜라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하고 두렵게 떨리는 우리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이 원수마귀야 다 묶음받고 지옥에 떨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완전히 믿음이 충만히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